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약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약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영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영적인 죄종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영적인 참 제자가 되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진짜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야 진짜죠.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행하시는 분이시요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청합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서 이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낳아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만 잘 깨달아도 육신적인 삶을 여러분들 전 인생을 바쳐서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여러분들 풍속을 쫓아서 세상 것에 미쳐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참나인 영혼의 사람은 하늘에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낳아서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참나인 내 영혼은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신령한 것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존재가 바로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사람이 주인 되어서 육체를 정복하고 복종을 시켜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본업이 아니라 부업처럼 도구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풍속에 빠져서 세상 것만 여러분들
좋아하면서 치달아 가면 실패 안 되는 속에서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여서 네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네가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지면 세상 것은 티끌이요 먼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을 살지 않고 성화되면 될수록, 영적인 영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육체를 편안하게 도모할 액세서리, 가짜에 불과해서 가짜에 속아 살지 않도록 영적인 영안의 눈, 안목의 눈을 열어서 세상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이 성품이, 내 영이 추구하는 성품으로 인격의 지성, 감정, 자유, 의지가 바뀌어져서 육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와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세상 것을 너무 좋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결국은 마지막 세상 욕심을 쫓아서 세상 풍습을 쫓아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네가 신령한 영적 존재인 신령한 사람으로서 세상 것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쓰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육체를 떠나도 영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달을 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삶을 안 되도록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으로 줄다름질을 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그 자체가 저주요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너무 줄다름질 척하면 실패라는 몽둥이를 쓰신단 말입니다. 안 되는 막대기를 쓰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영적인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영적인 죄종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선지자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선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 이 시대에 쓰겠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남성교회가 저녁 식사를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안 해본 우리 이남성교회 둘러싸서 이벤트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 기타를 치고 찬양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주님 평생에 나는 이벤트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천국을 가는가?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가 저를 위해 이벤트를 해주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성교회가 질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은 이제 젊었을 때 어떤 이상형을 원했느냐 어떤 이상형을 원했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20대 때 목사님이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은 결혼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저는 딱 결혼 기도문에다 3가지를 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면 인격도 바른 인격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인격이 좋은 믿음의 사람. 배필 1번. 두 번째는 내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m 77에서 80 정도의 훈남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문대로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키가 크면 조금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할 신랑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두 번째는 아내 하나만 사랑해야지. 나는 이제 고지식했으니까 20대 때도. 그럼 나도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해서 정말 남편 한 사람만 평생에 섬겨서 현모양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이성관에 대해서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이, 남성교 회장이 그러면 집도 없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학벌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도 많이 있는 사람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집도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천연고성은 사수도 한다고 집 돈이 없으면 올세살이 하면 되고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또 내게 많이 복을 주면 내가 또 희생해 주면 되고, 그래서 그건 안 썼다. 근데 내가 너무 순박했나? 집도 없어도 되고 돈도 많이 없어도 되고. 근데 요새 아이들은 영리하잖아. 집도 이제 있어야 되고 아파트 몇 평 준비해야 되고 돈도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아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 기도문에 없었어. 아예 주님 돈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인격만 반듯한 사람이면 돼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올세살이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뭐 학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무슨 학벌이 필요해. 세상의 삶에서 학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 믿는 참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반듯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겠지. 저는 그런 믿음의 이성형을 그 기도문에다 딱 3가지만 썼어. 근데 요새 아이들은 집 있냐 없냐 따져. 그냥 결혼도 조촐하게 목사님 앞에서 그냥 가족만 놓고 성경에 손만 얹으면 될 것이지. 또 아멘 절대로 안 한가 봐. 세상이 그만큼 변질되어서 젊은이들의 생각도 그만큼 순수한 생각이 사라졌다는 의미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배필도 마찬가지. 배필도 나도 내 배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성교 회장,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나도 회원들 앞에서 궁금했다. 내 신랑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근데 주님이 도대체 왜 내 신랑감은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신랑감은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근데 웃으시기만 해. 그래 죽으냐고 하면 또 주님 웃으셨다. 그 외국에 이민 가서 못 만난 겁니까? 그러면 주님 빙긋이 웃으시기만 했어. 그러면 지 맘대로 지 좋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버렸군요. 그러면 주님이 웃으셔. 근데 결혼도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필을 놓고 기도하여서 이 배필이 네 배필이다 하고 만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든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혼했다가 아니면 이혼하고 또 아니면 이혼하고 부지기수로 7번 8번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신부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내 배필이 맞습니까? 내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매쟁이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서 만나는 배필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이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이 시대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영적인 종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고 쓰시는 것이지 네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냐 이 말이죠. 네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교회 처녀총각은 하나님이 중매장에 대해서 영적인 내 배필을 진짜 만나는 가정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찾았나 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해야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이가 적음이라.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크고 광대하대. 다 그래서 넓고 큰 광활한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데.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아멘.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협착하고 좁은 길이 결코 협착하고 좁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보면 가볼수록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 세상 눈으로 볼 땐 좁은데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대화하고 영적인 주님과 깊은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좁은 길이 아니야. 너무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더 영광스러운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더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멸망당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너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네 모든 행사를 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할렐루야 안 되고 스스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막 쫓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제 캄캄해지면 어떻게 인간이 언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뼛속 깊이 이제 내 한계야. 내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철저히 심정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올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안 되는 실패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인간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유경 실패를 만나니까 비로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고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울 줄 알게 되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부서지면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 철저히 안 된다는 사실, 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도저히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신령한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쓰디쓴 고통, 실패를 맛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캄캄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패 속에서 인간 한계를 딱 맞닥뜨리면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서 안 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스스로 마음과 생각에서 이제 읊조립니다. 신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인생의 한계, 내 인간의 한계에 맞닥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그런 위경에 맞는 남자나 여자나 신이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생각과 마음속에 은연중에 신을 찾습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의 실패 속에서 안 되는 서 신을 찾다가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신, 아무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세상 잡신을 찾아서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진짜 참신 중에 참신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참신을 찾아왔으면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약속받았고, 할렐루야, 세상 법도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제시한 영생의 법, 하늘의 법, 계명이라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저희 교회 90세 때 우리 전도사를 통하여서 전도 받으셔 오신 시의원 하신 90세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앉으셨는데 90세인데도 얼마나 옷이 와이셔츠가 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시고 양복을 쫙 입었는데 양복 바지가 날카롭게 칼이 있었어. 얼마나 90세인데도 깔끔한 할아버지가, 보신 분은 보셨지만 안 보신 분은 이제 몰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말을 들으면 돼. 90세 되신 노인분이 이 앞에 딱 앉아 계셨어. 근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하셨는데 권사님인데 아내시래, 권사님. 그래서 교회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과 시간이 돼서 이제 다과를 하는데, 어르신 연세가 90세이시지만 이제 어르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쳐다보죠. 어르신은 가족 자녀가 8남매야. 8남매가 다 결혼해서 다 예수를 믿고 아내가 권사님이셔. 근데 90세 때까지 이 남편만 예수를 안 믿으셔. 그 제가 그 8남매가 또 다 잘 됐어.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 아버님이 교훈이 가정의 그 응접실에 진실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 어르신은 가훈이 진실과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르신은 모든 자녀가 다 예수를 믿고 아내도 권사님이신데 어찌하여서 교회를 안 다니신 무슨 연고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첫마디가 예수 믿는 것들 다 도적놈들이야. 첫마디가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도적놈들이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난처한 상황이 벌어져서 저는 고개를 이제 바닥으로 내리고 성령께, 주님, 이분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도적놈들이라는데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찌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도적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시의원까지 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시키면서 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 평생에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대. 예수 믿는 장로들, 예수 믿는 안수집사, 이 도적놈들이 맨날 사기나 치고 도적질이나 하더래.
그러니 예수 믿는 것들이 도적놈들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찌하여 성은교회, 제가 남자도 아니고 여성인 저희 교회를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이쁜이 목사 교회는 내가 이쁜이 목사야. 다른 교회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가 어르신 눈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자녀들이 3년 동안 작정기도해서 이 아파트 숲에 저 모슬로모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야. 저 모슬로모 교회도 가보고 이 모슬로모 교회 세 교회를 가봤대, 큰 교회를. 근데 어찌하여 그 교회들이 다 모슬로모 교회입니까? 내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고 내가 교회를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보고 누가 왔냐고도 안 하고 앉으라고도 안 해. 저는 모슬로모 교회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왔든지 어서 오시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러셨냐고. 근데 이쁜이 목사 교회는 나이 들어서 지금 9시 타임에 우리 노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노인들이 꽉 들어서 찼으니까 그 늙은 노인들을, 힘없고 냄새난 노인네들을 부추겨서 차에 올려 타고 내려오게 하고 또 용돈도 주고 밥도 그렇게 맛있게 먹여주고, 그런 교회를 당신은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봤대. 우리 이쁜이 목사 교회 오니까 또 노인들을 붙들고, 그때는 막 붙들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는 당신이 평생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 이쁜이 목사 교회 다닐게. 그리고 아내 권사님 옆에 앉았네. 여보게 그 모슬롬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우리 이쁜이 목사 교회 가게. 그러니까 권사님은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두 부부가.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방언도 받고, 이제 그때는 세례,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 주일 설교와 주보를 가지고 간대, 권사님이. 이 주보를 꼭 들고 이걸 반드시 갖고 가고, 주일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들어가면 일하는 아줌마가 계셨나 봐. 아줌마 이리 와서 앉아. 주일날 예배를 봐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요 앉아. 당신도 주일 성수 지켜 복을 받으니까 앉으라고 해놓고 이 주보를 다시 펴놓고 예배를 한번 집에서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 도대체 이 양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보면 머리가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그 아주머니에게 1년을 설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1년. 91세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전 가족이 담아 있는데 팔남매가 교장 선생님, 의사, 저 서울의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 오케스트라 뭐 단장, 뭐 하여튼 다 있더라고. 그 팔남매가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를 90세까지 구원을 못 시켰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켰니?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그 쟁쟁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장례를 안 치르고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킨 목사님께서 제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 장례를 치렀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영생의 법, 하늘의 법,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 믿지 않는 가족 영혼들이 여러분들 경찰관보다 더 무섭게 여러분들을 어떤 삶을 사는지를 노려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가 장로래 권사래. 근데 장로 권사가 싸움쟁이야.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 저 아무개 집사 아주 이런 소리를 성은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명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기만 하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떠나버려서 계명을 어그러뜨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이든 세상의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장수의 복이든 자녀들이 형통한 복이든 가정이 형통하고 잘되고 부부가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서 결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시한 법대로 살아야 되고,
단 한 가지도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을 해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법대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과 사랑을 통하여 모든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복을 안 주냐고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느냐고. 근데 성경에 주니 반드시 법 안에 성공과 생명과 복도 네 앞에 두었지만 실패와 저주와 고통도 네 앞에 두었다. 믿습니까?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법을 철저히 잘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따라 사세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모든 약속한 복이 따라온다. 형통한 에덴의 복이 따라올 수 있다. 법대로 살자 하냐면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 법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복만 받으려고 해. 복 못 받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시간을 통하여 형통하고 성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연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잘못 살아 잘못된 악을 심으면 악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잘 심는 자는 바로 영생뿐 아니라 좋은 것을 다 거두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진실과 정직을 심고 계명을 사랑하여 법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길 전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실패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막막한 속에서 은연중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을 잘 찾아왔음을 믿으십니까? 신 중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쓴 경험은 하나님께 온유함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쓴 경험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버리고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뛰어난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살다가 철저히 망하고 실패하여서 도무지 길이 없음을 인생의 삶에 깨달아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통하여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가 인생의 모세처럼 여러분들 광야 40년 세월을 통하여 80세가 되었을 쯤에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돼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실패에 쓴 경험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에 쓴 경험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다면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실패에 쓴 경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넘어가면 실패라는 방망이, 몽둥이를 사용하고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 지금 순종 잘하는 것이 실패가 없이 순종을 잘한 사람이 됐냐는 것입니다.
애적의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 오늘 순종을 배우게 되고 5년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성경의 모세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모세도 40년 궁궐에서 막 다 갖춘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지기 40년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쓰신 실패의 그 고통,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겠냐 이 말입니다. 쓰디쓴 고통에서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건가? 나는 이제 가망이 없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건가? 그런 쓰디쓴 아픔과 그 실패의 고통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 40살까지 궁궐에 살다가 40년 동안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변화돼 버렸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믿습니까? 모세는 불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 분노로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이 압제를 풀어내리라, 해방시키리라.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자를 쳐서 죽일 만큼 성품이 불같은 성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성경에 온유함이 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성경 다 읽어봐. 모세밖에 없어. 인생이 안 되고 80살이 되는 순간 80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변화된 사람을 지적한 사람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라는 몽둥이를 사용하고 써서 우리를 순종 잘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고쳐서 만들어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고 안 되는 속에서 깨어 부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목적은 네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믿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되면 순종 잘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변화되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이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이다, 통제가 안 된 사람을 통제시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이 야생마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야생마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냥 탈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길들이고 또 길들이고, 야생마는 또 길들여서 통제가 가능한 말이 될 때까지 길들인 다음에 비로소 야생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용하고 쓰면 오히려 막대기 역할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니까 어떻게 길들여서 또 변화시켜서 또 실패라는 막 몽둥이를 사고 써가지고 고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순종을 잘하여 주님이 명령하면 아멘으로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고 위대한 선자로 쓰시고 이 시대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자라고 해서 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쓰는데 뭔 지도자야. 하나님이 써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이 실패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사람이 두 가지 양상을 바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첫 번째 유형인지 두 번째 유형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실패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면 사람들의 성품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세나 바로 왕처럼 튕겨져 나가버려. 실패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쓰면 더 튕겨져 나가서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더 단단해져 길바닥처럼 강팍하고 더 완악해져서 더 반항적으로 가버리는, 더 완악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더 반응적으로 그리고 더 독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더 인생을 더 실패하고 더 실패하고 더 실패.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반항적인 아이, 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익어져 버려서 성품화되면 이걸 고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실패라는 몽둥이를 누가 썼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쓰면 악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외통해지니까 심령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니까 심령이 더 가난하고 외통해지면 따뜻해지고 더 순종으로 변화되면서 더 사랑할 마음을 부어줘. 남편도 더 사랑해야지, 아내도 더 사랑해야지, 자식들도 더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더 온화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이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안 되는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 조금씩 풀어주고 더 풀어주고 더 풀어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실패라는 몽둥이를 쓰고 고통이라는 몽둥이를 쓰고 질병이라는 몽둥이를 쓸 때 어떤 유혹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냐 이 말입니다. 실패와 고통의 몽둥이를 쓰면 더 악해지냐 이 말이에요. 더 강박하고 완악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더 독해지고 더 반항적으로 가버리면 자기만 손해란 말입니다. 더 겸손을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더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흙과 얼음의 차이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진흙과 얼음을 햇빛에 딱 갖다 놔봐.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더 단단해져, 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얼음은 햇빛을 받으면 녹아져, 슬슬 녹아져. 더 자기를 녹아내려, 다 녹아내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 안에 사람의 영양식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강박하고 완악하고 여러분들 더 독하고 반항적인 심령도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생명이 영혼과 심령에 부어지고 살리는 말씀이 영의 밥을 먹어지면 먹어질수록 심령이 강팍 완악한 심령이 녹아내리고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면 더 녹아내려서 강팍 완악한 심령이 온유함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녹아내리고 더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순종하니까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네. 내가 더 반항적이고 독할 때는 주님이 더 안 풀어주는 거예요. 더 강하고 가. 미국이 더 강력한 책찍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더 강력한 책찍을 휘두르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선한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럼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네가 이렇게 애쓰는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마 있어. 풀어주고 해결받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실패에 쓴, 하나님이 사용하고 쓴 실패라는 몽둥이를 활용하여서 쓸 때 그 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온유함으로, 더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박함과 안악함으로 더 독함으로 가면 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박하고 안악함으로 가면 더 인생은 안 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고 말씀에 살리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변화돼야지. 할렐루야. 그럼 영적인 성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방망이는요, 하나님이 쓰는 실패의 방망이는요, 우리를 살려내는 방망이에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너무나 혹독한 실패한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생각하고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 배우고 또 안전하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다가 주저앉으면 안 돼. 결정 장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실패를 너무 쓰디쓰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이끌음 받으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발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실패는 나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들지만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내버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방향을 사용하고 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연고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너를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로 내려가 겸손하게 배울 마음을 다시 주어서 실패 쓴 경험을 네가 토대로 다시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네가 고난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 것이 네게 유익이래. 실패의 하나님의 몽둥이를 너를 사용하고 써서 돌이켜 돌아 너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쓰고자 하는 계획대로 너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함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실패라는 몽둥이를 쓰고 고난이라는 몽둥이를 쓰고 위경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고 쓸 때 여러분들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겸손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는 큰 장애는 뭐예요? 내 안에 교만입니다. 교만이 배우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겸손을 허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최고 영적인 선생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레 삼아 우리 안에서 교육을 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영적인 선생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배워라. 자, 다 같이 합독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배우겠습니다.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배워서 다시 실패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계명을 먼저 사랑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과 믿음이 서라는 것입니다.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체육관 성인을 또 여러분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20년 동안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고 시간과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와서 거저 숟가락만 놓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겸손을 동이기만 해도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영적인 복을 또 많이 받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 세상적인 육신의 복도 여러분들이 계명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되고 쓰여지고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참제자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먼저 배우는 자세로 겸손의 허를 동여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 너무 살찐 소들이 많이 있어. 저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아무리 살찐 소가 있어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가져오지 말아야 돼. 도적질한 것도 가져오지 말아 했으면 가져오지 말아야 돼.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몽둥이, 고난이라는 몽둥이, 안 되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때 네가 난자로 내려가 겸손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이 마지막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종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복을 성은교회와 모두 여의도 성도들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